감추인 드러난 보화 81페이지에 나오는데 게르솜 또 재림운동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제목이 감추인 드러난 보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정말 감추어진 그 보화가 어떤 것인가. 몇 페이지인지? 81페이지입니다. 네, 그 감추인 보화가 어떤 것인가. 그 정말 보화를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게르솜하고 재림운동,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깐 모세의 출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생육이 번성하고 또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보다 많고 강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나면 패배할 것을 생각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었었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석 달 후에 모세를 위하여 모세 엄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경과 나무 진으로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럴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바로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모세의 친엄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역청을 칠한 그 갈대아 상자를 통해서 또 물에서 죽어야 하지만 첫 번째는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운명이지만 살아나고 또 두 번째는 역청칠을 한 갈대 상자 때문에 물속에서 죽어야 할 또 그런 운명이지만 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음으로 또 그는 또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 역청이라 그랬는데 역청은 바로 카파르 속죄하다라는 의미인데 죄를 덮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침례를 의미하고 정결케 함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왕국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삶을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했던 것, 바로 그것이 역청이 그것을 증거하죠. 역청, 바로 그 속죄의 피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김으로 그런 구원 얻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 얻는 게 건져냄을 있게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인 엄마가
아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가 아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하나하나, 또 감정 하나하나, 또 아픔 하나하나를 다 함께 당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강가에 떠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에 아들 모세를 떠나 보내셨던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요게벳인 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역경을 치란 것으로 그런 표시를 하고 그런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또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로 게르솜이 아까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 싹슨 사망이어서 바로 죽음 운명에 있는 나그네 삶인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의가 없는 이런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재림 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그 생애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120년이라는 삶을 살고 생애를 마감을 했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 애굽에서의 40년, 또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이 40년, 그리고 훈련 과정이 끝난 후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40년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 그랬죠? 바로 죽음까지 가는 죽음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숫자, 완전히 죽음까지 채워주는 숫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 이드로의 집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4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런 풀무불, 광야의 풀무불에서 그런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겪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40년, 여기 게르솜, 나그네,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는데 요 애굽의 40년은 제 본질을 가지고 또 여기 광야 40년도 아직 나그네, 잃어버린 자, 게르솜이죠. 그래서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고난과 또 이런 광야 생활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생전 애굽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런 화려한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모세가 그런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 추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바로 게르솜, 바로 나그네 된, 타국에서 나그네 된 자, 바로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가요? 바로 애굽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바로 40년을 또 찾은 다른 영혼들에게 그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왜 40년이란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자신이 죽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정받는 또 성공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또 왕과 국민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런 인기를 끌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바로 자신이 받아야 할 찬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애굽에서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이것도 바로 자신의 그런 어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자신을 칭찬받고 자신이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서 스스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성향, 즉 품성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인도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란 광야의 삶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게르솜, 나그네, 잃어버린 자, 바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바로 의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40년과 광야 40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쓴 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지면서 그런 자신과의 많은 투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신에는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정말 악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바로 40년이라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또 구원 얻게 되고 이것이 은혜의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또 율법에 순종하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 성령의 임재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보화 바로 그 보화 그런 모세 안에 깊숙이 어둠 가운데 숨겨 있었던 그 예수님인 보화가 의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보화, 귀한 보화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많은 또 환난과 고통과 또 불평과 비난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방어의 무기를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기게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에 이르는 자들 바로 그 보석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가 잃어버린 우리, 즉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로 의의가 없는 그런 게르솜의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뽀개시고 예수님 자신은 죽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값인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생수인 자신의 피의 보혈, 바로 이 피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찾은 바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또 찾고 찾는 자들에게 그 자신의 의가 없는 그 의인 그 자신의 보석을 바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수인 피의 보혈을 지금도 여전히 흘려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랬는데요. 먼저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연단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조건이 뭐죠? 말씀을 연단할 때 그런 믿음과 순종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명으로 말씀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겉으로 부요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그 심령은 아직까지 달아보니 부족하여 의가 없는 자, 즉 그 보석을 소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그런 자아가 죽는 경험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모세가 자신의 참 모습인 그런 엉겅퀴와 가시로 얽혀져 있어서 있는 그런 자신의 상처난 그런 내면적인 모습들을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치유받으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또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이르러 오는 그 믿음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꼴 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음성을 또 우리의 입으로 또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단련해서 그 음성대로 우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막 노트에 과거에는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화에 그런 음성을 녹음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녹음해 갖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회개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음성이 나의 육신이 되는 경험으로 이렇게 계속 이끄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는 항상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 자신이 더 굴복이 되어지면서 이런 과정이 바로 저를 이 말씀이 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를 꼴 지으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으로 이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또 이루시고 말씀으로 끝나는 과정.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시작이고 끝이고 또 알파와 오메가고 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만이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 보화를 또 찾아서 선물로 주시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게 줄 물은 오직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세상의 물, 즉 먹어도 죽는 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육적으로 목말라 있어서 육적인 물만 찾느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남편을 갈아가면서 창피당하고 또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점점점 자신 안에 빛을, 그 여인의 어둠을 비추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여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생수를 마시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마실 때,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실 때 예수님의 갈증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 바로 이 여인,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인 안에 그 감추인 보화인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디서 그 생수를 마시냐고,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은 어떻게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갈증으로 남편을 갈아가면서 살아보지만 그 살아가면 갈수록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싸움이 있고 또 이 여인이 그런 여러 번 갈아치면서 그 남편을 그런 취하고 다른 여인의 남편도 취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과 또 아픔과 수치와 비웃음과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욕구를 채우지만 그 대가로 오는 문제로 인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보화인 생수를 찾아서 마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떨쳐버리고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괴롭게 하는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기 때문에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바로 이 여인이 질문한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한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내 영혼 안에 쉼이 있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쉼이 있는, 쉼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보화인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아직 육적으로 그런 보이는 것으로 또 전통적인 것으로만 생각이 꼴지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벌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신의 생수인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영원한 생수 되시는 생명이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 달라고, 이런 물,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고 내가 수치도 당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이런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쉼이 있는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얼른 왜 생수를 주지 않고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추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가장 아픈 상처,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그 여인의 가장 이기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감추인 보화, 우리 안에 감추인 보화가 숨어 있죠? 숨겨져 있죠?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인 이런 이기심, 자아, 욕심, 욕구를 다 팔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요? 가장 숨기고 싶은 자신의 수치, 바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는 괴로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하는 그 이기심이 바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바로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가장 어둠 속에 가둬놓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이런 자신의 모습이 가장 힘들게 하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게 됩니다.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이런 드러남을 통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쉼,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보화, 그 생수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인 예수님 자신, 구원자이신 자신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여인을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애를 못 받게 하시면서 또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에 씻겨지게 되고 정결케 하는 그 생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인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통해서 이 생수인 보화를 이 여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생수로 갈증이 해소되고, 이 생수를 마시면서 생수로 갈증이 되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부요함과 만족과 평강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는 이기심의 상처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육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물동이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인 그 보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자신 안에 그 생수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의 죄에서 해방하고 자신의 보화가 된 그 생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와 보라고 날 죄에서 해방시켰고 나를 수치에서 해방시켰고 나를 이기심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와 보라고 자신 안에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이 생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이 축복이 너무 감격해서 막 예수님을 끌어안고 빙빙 돌고 소리 지르고 어쩔 줄을 몰라서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찾은 바 되어서 세상의 것을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게 하고 의인 영원한 생수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나팔을 불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바로 경험의 노래, 찬양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거기 후에 또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한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은 바로 복음 민 예수님 자신을 소유한 자들의 부르는 바로 나팔소리인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기쁨의 소리, 경험의 소리,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바로 투쟁의 시간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 투쟁은 단계가 있는데요. 이 투쟁, 전혀 자여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자아와의 싸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죄악이 있으면 그냥 죄악으로 끌려가고 죄악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죄악 중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투쟁을 모르는 자여인이 있고 그리고 여긴 자아와의 투쟁이 있죠. 이거는 자아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투쟁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런 투쟁은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려고 투쟁하면서 자신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그런 과정, 바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계속 자아와 투쟁을 하지만은 계속 넘어져요.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투쟁을 하면서 이겨가지만 그것은 일주일도 못 가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거.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고 자신에게는 악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아가 완전하게 죽는 폭이 이제 십자가로 이끕니다. 이럴 때 이제는 주인이 이런 거듭난 상태에 의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이제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싸움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록되었을 때라는 방어용,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싸우게 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격하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내게 되면서 매번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너 엎드려지느니라. 바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 성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투쟁과 여기 자아의 싸움은 바로 성막들, 자아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또 번제단에서 의인,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함으로 이제 의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소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매번 이제 성화하는 단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 우리가 이런 10년 가운데 투쟁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는 이런 투쟁을 통해서 내가 자연인의 상태인가 아직 그러면은 자아의 싸움 중에 있으면서 내 자아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번제단에서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오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런 상태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화의 단계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가 바로 우리가 재림운동,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안식의 참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계속 자아와의 싸움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서 정말 이런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서도 그런 경험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도 그 은혜로서 날마다 죽는 경험 가운데서 성화가 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의 빛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또 나누는 그런 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계속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안에 채우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정말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창녀인 우리 죄인에게 그런 이기심의 쓰레기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의 그런 쓰레기의 무덤이 되시고 우리가 그 쓰레기인 우리 소유를 거기에 맡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신인 그 보화, 영원한 생수인 보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갈증도 없고 그 예수님 하나로만 만족하는 그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의가 없고 정말 우리 자신의 것만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매일 우리 안에 생수이신 그 예수님, 그 보화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찾은 바 되고 예수님께 찾은 바 되고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나그네로서 찾은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생수이신 그 생명의 피가 영혼들을 살리는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보화를 바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외치는 바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외치는 바로 재림의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이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 안에 보아이신 그 예수님을 보여드리면서 와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